오늘은 끈질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토니우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다가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들었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벨릭스가 그 가이사랴의 지방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기독교의 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살펴본 것처럼 세 번째 아내인 드루실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드루실라의 아버지가 아그리파 1세죠.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까지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또 아그리파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2세가 바로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면서 드루실라의 오빠예요. 자, 그러한 아그리파의 영향, 드루실라의 영향, 그것 때문에 벨릭스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울을 구류하여 둘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를 불러다가 그 복음을 들었다.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들었는데 그 어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돈을 받을까요? 자주 불러 이야기 나누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사실이 자 계속되었어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이게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는 일은요. 2년을 지나 벨릭스가 로마로 불려가 그의 직위를 잃을 때까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유죄를 받지 않고 벨릭스도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연기했죠. 연기하면서 바울을 가두었지만 좀 자유로운 어떤 그 죄수라고 할까요? 그렇게 두면서 바울을 자주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 배경을 먼저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잠깐 살펴볼 텐데 벨릭스가 직위를 잃어요. 로마로 이제 불려가서 그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가이사랴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분쟁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면 좋은데 주전 4세기, 기원전 4세기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가 본격적으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또 아주 이렇게 융성한 도시가 되게 되는 데는 헤롯 대왕의 역할이 큽니다. 그 헤롯은 우리가 아까 봤던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죠. 헤롯 대왕이에요.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그 유대의 어떤 왕권을 차지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 도시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항구 도시인데 지으면서 여기에 큰 항구 그리고 실은 항구 도시를 지었지만 여기에는 좀 약점이 있었어요. 물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곳에서 수도 시설을 연결해서 여기까지 물을 끌어옵니다. 그런 공사 자체가 굉장히 큰 공사겠죠. 그리고 거기에 경기장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어떤 연설을 하면은 빛을 받아서 어떤 신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엄청난 큰 경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음악회가 5년마다 또 음악회와 체육 경기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에 동물과 사람을 이용한 어떤 쇼 이런 것들 있잖아요. 5년마다 크게 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도시를 만들면서 이 도시를 카이사에게 바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이사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이 그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유대 전체의
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출신 성분의 약점을 만회하고자 누구랑 결혼합니까? 마카비 왕가의 여자와 또 결혼을 합니다. 10번째 부인으로. 자, 암몬 사람이 유대 전체의 왕이 되어서 유대 땅 중에 한 군데다가 항구 도시를 만들고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 이 도시가 유대인들만 사는 도시가 되기가 어렵겠죠. 분명히 주요한 항구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유대 땅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이 섞여 삽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그러니까 바울이 잡혀 있는 그 궁도 헤롯 궁이에요. 잡혀 있는 그 구류된 곳이 헤롯의 왕궁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항구 도시가 있고 헤롯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곳 자체가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설키되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시에는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분쟁으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긴장이 계속되어 있었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그 외부인들이 점점 유입되고 외부인들이 많아지면요 엄청난 긴장이 발생하죠. 했는데 그러던 중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일방적으로 헬라인 편을 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인이 죽고 또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 봉기를 하죠. 그리고 벨릭스의 통치가 잘못되었다라고 로마에게 어떤 투고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벨릭스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였냐라고 하면서 그의 직위를 날려버리고 실은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형벌을 받을 뻔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형 파루스가 로마에서 굉장히 유력자들의 후원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루스의 적극적인 변호 때문에 직위만 잃고 어떤 중형에 처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그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 어떤 총독의 권한이 이양되는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베스도가 왔죠. 그리고 베스도가 온 이후의 행적을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자, 부임하고 3일 후에 3일 후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3일 후를 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좋은데 하루 뒤, 이틀 뒤, 3일 뒤가 아닙니다. 오늘이 하루고 그 다음 날이 이틀 뒤고 그 다음 3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루 더 빠른 것이고 베스도가 부임했잖아요. 부임하고 말 그대로 다음 날 출발. 하루를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일정을 보내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일정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출발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이 1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가깝지 않은 곳인데 말 그대로 숨가쁘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시죠? 대통령이 어떤 이렇게 선출이 되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종종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국민 대통합이죠.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표로 보면 다 알잖아요.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에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민심을 얻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 교통편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기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저 시기에 부임하자마자 다음 날 예루살렘에 간 것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건들을 볼 때 베스도가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예루살렘에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그 분쟁,
헬라인과 유대인의 분쟁, 가이사르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것들은 그다지 기록하고 아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곧바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한 명밖에 없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 지 멋대로 막 대제사장들을 바꾸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데 살아있는 전임 대제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자, 저렇게 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유대의 어떤 정치적인 이 통치가 굉장히 깨지고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자,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자, 베스도의 호의로, 무슨 말이냐면 베스도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고 싶다면, 지금 그런 정치적 행보잖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화해의 제스처, 또 어떻게 보면 섬김의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런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뜬금없는 요청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실각하게 되기까지 중요한 사건은 가이사르에 있었던 그 어떤 분쟁이었죠. 그로서 인한 해결을 위해서 간 것인데,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은 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냥 연기되고 특별한 결론 없이 시간만 그냥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건처럼 보일 수 있는, 그냥 연기되고 있는 재판에 그들의 입장에는 피의자겠죠. 이 사람을 예루살렘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이 예루살렘 관계자들, 주요 인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베스도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종류의 끈질김을 보게 돼요.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끈질김이에요. 실상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일이 2년 전 일이에요. 2년 동안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그냥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기들이 바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요구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쩌면 이 유대 당국자들은요, 베스도의 이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급박하게 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말 그대로 순식간에 방문한 상황이라면 바울을 향하는 미움이 얼마나 크길래 갑작스럽게 베스도를 보자마자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자료는 그것이 베스도의 방문을 미리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든요, 기본적으로 그들은요, 베스도가 자기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호의를 베풀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계속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태도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펼치고 있어요.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예루살렘의 바울의 영향력은 이미 별로 없을 것인데, 그 전에도요 바울의 영향은 그다지 없었어요. 왜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했습니까? 아니죠. 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본 것처럼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이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에서는 바울로 인한 어떤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것이 2년이나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난 점, 그리고 베스도가 이 방문한 것이 정말 굉장히 숨가쁘게 방문했다는 이 사실들을 볼 때 그 상황에서 바울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 하는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어요. 이러한 끈질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끈질김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을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뒤에 언제나 사단 마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 마귀는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핍박해요. 그것이 안 되면요 그냥 어떤 면에서 거짓된 평화를 주기도 합니다. 번영을 주기도 해요. 이단들을 득세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단마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조금 더 착해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조금 더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짓된 나라는 가만히 있어요. 거짓된 신앙은 가만히 있어요. 조금 착해지고 끝납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괜찮구나 선택하고 내가 그래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 이 복음의 영향력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거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중에 읽은 말씀이겠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한 일을 알리자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를 믿을 것이고 다 그를 믿으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다 멸할 것이야. 이 사람들은요, 참 기이한 사람들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는데 복음의 능력에 자복하게 엎드리기보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는 그것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죽이자. 나중에 또 어떤 결론까지 내립니까? 나사로까지 죽이자. 나사로가 뭔 일 했습니까?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아니하고 베스도에 은근한 어떤 제안이었거든요. 가지 아니하고 아니 난 로마로 가겠다 하고 상소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 가서 재판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은요 온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이 퍼지죠. 정말 200년, 300년, 4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의 모든 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황제가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황제시여, 예수 믿는 자를 계속 죽여야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나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전 세계 최강대국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기독교의 운동 속에서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계속 유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흘러가죠.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 복음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향력은요 엄청납니다. 지금도 엄청나요.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실은 이 일은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핍박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마귀의 계계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모르겠어요. 수천 명 가 있었을 거예요. 다 쫓겨났습니다. 아예 남기지 않고 모두 쫓겨났어요. 모든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1억 5천 정도 돼요. 1억 5천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많아야 800만이에요. 우리나라 그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20분의 1이나 될까 몰라요. 숫자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미미한 나라예요. 근데 그 많은 수의 교회들을요 다 폐쇄해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폐쇄했습니까? 중국의 사상, 어쨌거나 그 공산당 사상,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기독교고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아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요. 그것이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기독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에 쌓여 있어요. 진짜 빛,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빛이 오시니까 그 빛 때문에 자기 어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요. 이거는 본질의 문제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여러분 악이 충만합니까? 세상의 문제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돼요? 언젠가 괜찮아질까요? 언젠가 나아질까요? 다 해결될까요? 전쟁, 기근, 미움, 다툼, 살인, 강간 언젠가 끝날까요? 잦아들까요?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도 그 본질 중앙에 있는 그 악이,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그 죄의 양상을 나타낼 것입니다. 누구랑도 토론해 봅시다. 인류학자, 종교학자, 의학자, 과학자, 이 세상의 악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해요.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그건 본질의 문제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의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본질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고 그냥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고 내가 실수해서 어떤 나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행동의 문제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중앙에 있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함이 나의 존재 자체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어떤 개선을 향한 걸음을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을 바치신,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올고지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주님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 이런 본질에 있어서의
변화.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변화 없이는요, 다 껍데기. 그런 인간의 본질, 세상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요. 빛이 오면요, 빛을 미워해요. 그리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대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그의 모든 끈질긴 열심을 들여서 이거 대적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첫 번째 끈질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단 마귀의 이 정말 악하고 집요한 끈질김, 이것과 비교되는 선한 끈질김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한 끈질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좀 지점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바울의 끈질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건 유대 당국자들이 뭘 요구했죠?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 보내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거절합니다. 일단은 거절해요. 일단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법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잡혀 있는 상태니까 함부로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리고 자기도 며칠이 지나면 예루살렘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고발할 것이다면 나와 함께 내려가서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를 재판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함께 가요. 그리고 가자마자 바울을 부릅니다. 불러서 바로 재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스도의 이 행적을 보면요, 얼마나 이 바울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빠르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급하게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에 대한 말들을 갑자기 듣죠. 거절하고 그러면 가자 했더니 갔어요. 가자마자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면 또 바울을 불러다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처음에 벨릭스 앞에서 그 변호사 누구였죠? 이름 기억나십니까? 그죠? 더둘러가 막 고발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 변호를 했잖아요. 실은 그 모든 상황이 그대로 반복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짧게 기록하는데 여러 가지로 말하나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땅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다시금 일어난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이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바울에게 묘한 제안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이 재판의 상황은요, 유대인들이 승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베스도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재판장에서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 굉장히 솔깃한 제안일 수 있는데, 자, 가이사랴의 재판장에서 유대인들이 승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전에도 벨릭스 앞에서 승기를 잡지 못해요. 그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베스도가 없이 바울이 혼자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게 재판을 받는다면 일방적인 어떤 어거지, 그런 일방적인 어떤 고발, 잘못된 증인, 거짓 증인, 이런 것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 앞에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재판의 어떠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베스도 앞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편 솔깃한 제안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베스도만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들, 시카리인들. 이 시카리인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천부장이 그 가이사를 보낼 때 얼마나 많은 사람 보냈습니까? 보병 200명, 기병, 말탄 병사 70명, 창든 병사 200명. 미쳤어요. 죄인 한 명 호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쓴 겁니까? 그런 정도의 군사가 동원되었었어야 했는데 지금 가이사르에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런 군사가 있습니까? 없죠. 거의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절하죠.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 법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내재돼 있어서 그 이야기 조금 쉽지 않은데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면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의 법정에 서 있으니까 다른 데서 신문을 안 받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죄가 밝혀진다면 이 자리에서 죄가 밝혀진다면 나는 사형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그쪽으로 예루살렘 그런 그 재판장으로 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내서는 안 된다. 나는 여기서 재판받는 것이 나의 권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지금 이 가이사랴의 재판장보다 더 높은 상급 법원에서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베스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베스도에게 맡겨진 이 묘한 사건은요, 가이사께 상소하는 바울의 말에 의해서 이제 가이사에게로 그 모든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 베스도의 이 말을 보면은 그 바울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들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 거꾸로 말해서 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저들에게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베스도가 그 예루살렘 보내지 않고 가이사께 보냈다는 것은 저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묘한 지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저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이사랴에서 계속 심판을 받아 이 가이사의 재판장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인즉슨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지금처럼 가이사랴에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말하죠. 가이사랴에서 재판도 안 받겠습니다. 나는 가이사께 가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처음 재판을 받았어요. 처음 재판 받았는데 되게 무죄야. 근데 무죄가 잘 판결이 안 되고 억울해. 그리고 이 상황이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여기서 아니겠어요. 나는 당연히 예루살렘, 내가 이 고발자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여기서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가이사께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이해되는데, 그런데 실은 여러분, 바울이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께 상소하면 가이사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상소를 하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그럼 2년 동안 뭘 했어요? 벨릭스를 전도했죠. 여기에 복음 전도를 위한 바울의 끈질김이 나오는 것이에요. 갑자기 한 사실이 아니에요. 갑자기 바울이 엄청나게 뭔가 불합리한 상태도 아니에요. 베스도는 실은요, 굉장히 벨릭스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그 통치에 대해서 건강한 판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벨릭스와 베스도의 차이가 있죠. 베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데려다 묻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벨릭스는요,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지만 이 도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만나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끈질김이 나오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가이사께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실은 이제까지 주요하게 본 말씀이었던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자기 로마까지 가야 했는 걸 알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라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2년이나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성공했습니까? 벨릭스 전도가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어요.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단정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남아서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지 그건 몰라요, 정말. 그러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무슨 평가 나옵니까? 돈을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끝날 뿐이에요. 여기에 복음을 향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이 끈질김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의 끈질김이 기이하게 나와 있지만 그 밑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끈질기게 벨릭스를 전도하고자, 가이사께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쓰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끈질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끈질김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바울의 사역을 그냥 바라보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의 응원자가 되거나 그의 능력의 어떤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요?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요? 로마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 계획이요, 지금 2년이나 정체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가이사라에 와서 벨릭스를 만나면서 전도하면서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사도행전의 기록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에요. 정말 수많은 일들을, 숨가쁘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벨릭스를 전도하며 2년을 보내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욕심을 부린 것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데,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끝까지 욕심 부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실은 굉장히 그 외부적인 사역으로 진행했어요. 그 가이사랴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갑자기 분쟁이 일어났고 벨리스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벨리스가 로마로 보내졌고 그리고 파면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사도행전 몇 장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19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자기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19장에서 나타난 사명이요. 지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와서는 굉장히 빠르게 많은 것들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랴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끈질김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요한 성품 중에 하나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입니다.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그 수많은 길이 참으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길이 참으심의 말씀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언젠가 살펴볼 로마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선포예요. 자,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십자가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길이 참으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의 아무 단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길이 참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요. 죄를 간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과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건너뛴다는 것이. 보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죄를 건너뛰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길에서 불의한 일이 있었어요. 불의를 참고 지나가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대요. 죄를 간과하신대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저 전에 지은 죄는 또 무슨 말이에요? 무엇 전에 지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지은 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참으셨다가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럼 내 죄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 그것도 공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다 내리시면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 마땅해요. 멸망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죄를 간과해야겠다. 죄를 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언제까지 넘어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때까지 넘어가세요.
그 일은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하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있기까지 모든 죄가 세상에 그냥 관용했어요.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단 한 번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세요.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쏟으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자께서 성부께 그렇게 외치며 죽으셨어요.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마침내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까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간과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끈질기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들의 많은 어떤 영적인 정서들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저는 그 끈질김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죽이려는 그 집요함, 그들의 끈질김은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 소름이 끼치는 악한 집요함, 그 끈질김에 비해서 바울이 보이는 그 끈질김은요, 우리를 숙연하게 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마침내는 벨릭스를 얻지 못한 바울의 상태를 볼 때 슬픈 마음도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넘어서 하나님의 끈질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멈춰지지 않고, 그 로마를 향한 계획이 로마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로마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인류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세계사를 보면서 이런 전쟁이 있다, 이런 싸움이 있다, 아 그렇구나, 그걸 외우고 시험 받고 여러분 출세에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감격하며 엎드리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그 로마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까지 이곳을 또 넘어서 또 누군가에게까지 하나님 뜻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끈질김은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마귀의 끈질김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바울의 끈질김처럼 정말 끈질기게 사역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끈질기셔서 하나님 마침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여러분들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